지난주는 우리가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너희가 열매로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너희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걸 입증해 보여야 된다 삶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열매로 입증하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된 말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헛된 말일까요? 당연히 앞에 5절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헛된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하는 그런 말들이겠죠.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말들이 헛된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이 너무나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골로새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개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 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데 이게 결국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상 섬기는 자들도 불신자들과 똑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 그들의 말에 속아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이렇게 속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에 속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도 없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건 당연히 누굽니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고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 대부분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우상을 자꾸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때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열심히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된 사람들인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상만 바꿨을 뿐 여전히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섬기고 제우스 섬기던 사람들이 그 아폴로 제우스가 내가 섬기던 그 신이 아폴로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폴로 제우스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이름만 바꿨을 뿐 우상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가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느냐, 그 다음 절에서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걷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한때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8절에서 얘기하시기를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선함이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죠. 그죠? 그리고 의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게 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함과 의와 진리 모든 것이 공통점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함과 의와 진리예요.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게 미묘한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제각각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의 열매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건 앞에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것, 즉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입증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결국은 살아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너희가 보여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입증해 보여봐라 라는 것이 이제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너희가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 섬기는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로서 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어라. 그래야 또 하나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라고 해서 변화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걸 더 너희가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열매로 입증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을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